지난 주일날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Preparation. Great Preparation. Great success. great success and a great preparation. Right. 100점은 우리 지난주에 그 크리스티나가 간증을 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수잔 집사님의 그 믿음의 레벨이 아주 너무 달라졌어요. 예, 지난주에 그 제목을 큰 성공과 큰 준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선교를 크게 성공을 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크게 성공을 해주시게 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큰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 크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정말 그 에베소에 와서요, 그 바울의 선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성공이었었죠. 물론 그 뭐 미래의 그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뭐 두란노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뭐 아시아의 뭐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런 어떤 미래의 일 말고도요, 그 당장만 봐도 에베소의 사역이 얼마나 큰 성공이었었냐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바울이 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뭐 손을 얹고 하니까 일어났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본 것처럼 바울이 그 땀을 닦던 손수건, 바울이 앞에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두었던 그 앞치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바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 뭐가 연상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지 않아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그 병을 낫던 그런 엄청난 기적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이 뭐 두란노 사역이라든가 뭐 또 이런 그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런 그 성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준비를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준비를 시키셨던 그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번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아볼로까지도 이렇게 그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은 모든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따로 두란노에서 아주 더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그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랬더니 온 천하에 그야말로 오늘 그 10절 말씀입니다만 결국 10절 말씀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들음의 문제였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제 듣게 하셨는데 두란노를 통해서 또 그 대중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시고 났더니 2해 동안을 이제 그렇게 전했더니 유대인, 헬라인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의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그 11절부터 이제 오늘 한 그 19절까지는 전부 다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에베소 땅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그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쭉 기적이 나오고 그 이제 듣고 나니까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 20절 말씀에 이렇게 그 정리를 하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에서 세력을 얻으니라.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력을 얻어가더라. 바울이 거기서 권위를 가졌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 아까 좀 말씀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지난주에 10절 말씀이 지난주에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다들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기억하실 거로 믿고요. 이렇게 2해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을 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듣지 못했을 때 듣게 됐더라. 끝났지만 오늘 또 듣더라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능력이 일어나는 이 큰 기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가만히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가만히 보면 듣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들어서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거기를 대적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큰 시험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좀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의 교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 21세기 교회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도전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 엄청나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선교의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선교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선교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엄청난 힘으로 그걸 막고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에베소에 일어난 큰 기적과 이사 가운데 감히 어떤 시험이 그것을 방해했는가,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자세히 조명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의 세력이 시험을 이기고 흥왕에 갈 수 있는,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시험을 이기고 흥왕에 갈 수 있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는 듣는 사람들의 영적 야성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야성, wildness.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큰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주는 시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적 야성이 그만큼 diminish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10절에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이렇게 10절 말씀이 다 끝납니다만 그 10절 말씀이 듣더라 라고 끝나자마자 그 10절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는데 이걸 제가 다른 번역을 다 찾아봤더니 이게 희한한데 이게 extraordinary miracle이라는 어떻게 이제 special miracle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맞습니다. 보통 범상치 않은 능력인데 어느 정도 범상치 않은 능력이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라. 이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입고 있던 그 옷가지를 가져다가 하면 육신의 병도 낫고 또 영혼의 병도 치료되는 간접적으로 말해도 이런 정도의 엄청난 그 기적이 지금까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죠. 이런 기적은 없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기적은 없었잖아요. 이런 아주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났는데
저는 이런 그 기적을 보면서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이 기적 자체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논쟁이 많은 그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extraordinary한 아주 스페셜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그런 의문을 들으실 거예요. 에베소에서 성령님께서 준비시켜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옷을 가져다 그냥 아픈 사람한테만 대도 나는 이런 기적,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이 왜 우리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스펙트클한 이 기적이 여러분 현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똑같고 말씀의 능력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현대교회에서는. 선교지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런 기적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가 차이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맹수와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아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바울의 여기는 오늘 제가 안 씁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은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정했었을 때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둘로 나눠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에베소 그 큰 원형 극장에 끌고 온 도시가 다 그걸 끌고 가요. 그럼 왜 바울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다 끌고 가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 두고 완전히 도시가 둘로 나눠서 왜냐하면 에베소가 워낙에 그 정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너무너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고 두란노 같은 데 모여 살려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밋밋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그 땅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외쳤던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이 온 땅이 다 우상의 도시인데 여기서 나 혼자 이 말씀을 들었다. 대항하겠다. 이런 영적 야성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여러분 앞에 이런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 환경이 조금 안정되고 좀 세를되면 가장 시험이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이 굉장히 take for granted 하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같은 그런 기적도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사실 선교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시절보다 더 아주 생생한 그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전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그만큼 듣는 우리가 그만큼 스포일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야 목사님 2000년 전에 선교지 더더구나 그 아데미 신전 세계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까지 있었던 그런 대단한 우상의 도시였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말씀을 더 갈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영적 야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요. 본문이만큼 제가 간증이라기보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무슨 그 현대 이렇게 그 탐욕의 신 무슨 내 거를 사랑하는 물질의 우상 무슨 이런 우상을 말씀하시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그 우상이 이렇게 기독교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이런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며칠 전에 한 2주 됐네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제가 가장 특이하고 은혜스러운 장소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운데 아니 여기 늘 항상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바로 옆에 가서 그 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절 간간히 제가 벽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아침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늘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애가 어떤가.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아무도 없어서 뭐 이제 누가 뭐 트라스퍼스라고 누가 한 번 좀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목탁 그 주문 외우는 소리만 계속 똑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옆방에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건지 아니면 뭐 녹음기를 틀어놓고 계속 하는 건지 모르는데 들어가 봤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 인사이드에 가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얼바인의 그 화려하게도 지금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땅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큰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한눈에 봐도 제가 그런 거 전문가는 아니다. 저 돈 무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재질. 그 제이드 같아요. 아무래도 옷 같아. 그게 하여튼 범상치 않은 그런 아주 화려한 쪽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들어온 김에 그 목탁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방마다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방마다 그런 큰 우상 위에 아주 조그맣게 태어난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든 수백 개 그냥 불상들이 그냥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게 얼마나 비쌌을까? 이 얼바인, 이렇게 아주 문명의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산다는 얼바인, 교육의 도시 얼바인에서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다 갖다 절하면서 거기다 돈을 내고 거기다 저렇게 어리석은, 정말 오늘은 어린날인데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저렇게 어리석은 저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막 쳐발라서 저렇게 갖다 비싼 돈으로 해놓고 그런 수백 우상 앞에서 매일 비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정말 사도행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냥 멀쩡한 목탁에다가 절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 거짓 영들 좀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기왕 온 김에 저희가 다 가보자 해서 다 봐서 방망마다 그 불상 앞에서 손을 들고 그냥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사람을 속이는 이 정말 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인데 너희 어찌 감히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우상을 하느냐. 그냥 물론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 남의 민폐가 된 거죠. 제가 마음속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불상 앞에서 막 물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큰하게 기도를 하고 하여튼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아주 제가 뭐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그 기도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데마다 불상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 손을 들고 그냥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시큰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아주 참 좋아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그 절과 우리 교회 비교가 됩니까? 그 크기나 규모나 그 돈의 그 비교가 됩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죠. 그런데도 우리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저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 내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데다 절하는,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지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현대 최고 문명 국가, 최고 부유한 도시, 최고 교육의 도시에서도 에베소 같은 우상 넘치고 넘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가장 큰 도전이 뭐겠습니까? 영적 야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땐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누추했지만, 비록 핍박받았지만 영적 야성이 넘쳤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맹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겠다는 그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의 능력과 함께 나왔던 시험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시험이 뭐냐면 허영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허영심의 시험을 오늘 또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허영심에 대한 그 시험은 그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은 그 시험 중에서 제일 하여튼 우리가 컴플리케이트한 시험인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앞에 허영심에 대한 시험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교회가 주의해야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허영심에 대한 시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일 뿐 아니라 가장 소리 없이 스며드는 시험이에요. 이 허영심의 시험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허영심에 대한 시험이 우리의 도전이 왔을 때 그걸 또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와요 본문에.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세가지 시험을 받을 때 허영심에 대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야 산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그럼 너 뛰어내려도 말이야 안 다친 사람들이 너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편 90편 말씀 쓱 갖다 대면서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지키시리라. 구약 인용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틀리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허영심의 시험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도 얹으며 그 병이 다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냐 하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더라.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찬양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 더더 어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뿐만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까지 이방인들만 그랬다는 게 유대의 한 제사장 7알 거기다 제사장 아들들까지 허영심을 가지고 나도 그 능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그럼 내가 확실히 능력 있는 사람을 하겠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 에베소 기억에는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실 원래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술을 하는 이방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까지 오늘로 말하면 교회까지 크리스천까지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종교의 리더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을 리더하는 그 리더들까지도 그걸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허영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아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야 신기하다 이러면 괜찮은데 저걸 나도 좀 해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해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종교성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니 허영심이 문제가 뭐냐면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랬더니 뭐 마귀가 쫓아나갔더라. 마귀가 전혀 통하지 않았더라.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바울의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너를 물러갈 찌어갔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지. 안 났으면 괜찮은데 거기 있던 마귀가 갑자기 아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악귀가 나와서요. 명령하는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He gave them such a beating that they ran out of house naked and bleeding. 허영심에 의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이 허영심에 대한 문제는 왜 더 큰 문제냐면 영적으로 더 큰 패배를 하게 하는데요. 그 결과는 악귀가 대답하여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냥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오늘 이 허영심에 대한 시험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허영심으로 대치하려는 이거를 마귀가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허영심의 문제가 얼마나 사탄에게 크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날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정직하게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가 바로 허영심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다만 우리의 그 허영심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거라사지방에 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예 이방인들이고 무신론자들은 괜찮습니다. 에이티스트라면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영적 리더라고 하면서 이런 허영심,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어떤 리드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차라리 무신론은 괜찮은데 내가 믿는 척을 한다는 것.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허영심에 이용하려는 그 시험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말씀의 능력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시험 받는 게 뭐예요 사실? 시험 받는 게 예수 믿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렇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일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래서 우리 제일 시험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셨다는 표정도 이렇게 짓고 계신데 저는 많이 그랬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왜 집사가 왜 저래? 아니 소위 말해서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제일 시험 받지 않습니까? 나 자신한테도 시험 받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도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다음 쪽 봅시다. 17절. 에베소 이거 이 끝나고 나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의 이름을 드디어 높인 거예요. 바울의 능력을 상에다가 자기 종교성에다 자기 교회에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그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 헬라인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예수님만을 높이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뭐가 변했냐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했는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해서 행한 일을 다 하고 해서 회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심정이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변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디드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놀랍게 변했는데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19절 잘 좀 주목해보세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가짜가 드러나고 이제 그 불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마술 책을 갖다가 공공 앞에다 써서 자기가 그 고백만 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마술을 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 그랬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이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격이 여기 보면 은 5만, 영어로는 50 to 50,000 drachmas. 이 50,000 드라크마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가치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모르시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게 항상 계산 한번 해보세요. 5 million. 50. 50년 이상 2년에 일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물론 그 화폐 가치 내는 거였습니다만 2.5 밀리언 정도 되는 거예요. 250만 브로째 책을 다 갚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게 드라크마나 그 데나리온이나 비슷한데요. 하루 이제 품삯 정도에서 이제 가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약 250만 불 정도에 되는 가치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마술하던 책을 다 갖고 왔는데 다 불살랐다는 얘기인데, 이게 변한 증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쭉 하면서 에베소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크고 대단한 도시였었죠.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라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도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가 엄청나게 부유했지만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는데,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쭉 따르면서 이 에베소와 쌍벽을 이룰 만큼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가 또 있었죠. 아유,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다가 아까 미리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가 또 이만큼 상업의 중심이었으니까 굉장히 풍요했었지만 또 신전이 있었고요. 그만큼 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린도는 그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고 풍요한 도시지만 그 타락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났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이 전부 다 창녀들이었어요. 1000명 정도의 그 나라에서 고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마이 그러면 매춘을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원래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 뜻이 매춘을. 아주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면, 이 에베소는 큰 신전이 있어서 굉장히 풍요한 도시인데 그 타락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수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타락의 대표 그러면 에베소, 성적 타락의 대표 그러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이 에베소에는 왜 이렇게 물질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유방이 24개나 달린 그런 큰 여신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인데 가봤어요. 근데 그 신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그 본분이 그곳에서였기 때문에 그런 신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 우상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다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에베소의 도시에서는 그 신전 중심으로 나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그걸 파는 사람, 들어가 입장료 받는 사람, 하여튼 거기에 신전과 직간접적으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마술사도 엄청나 많았겠죠. 그 솔스러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5만이나 되는 책을 갖고 와서 팔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옛날에 무당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기반, 삶의 기반, 삶의 자본, 이걸 다 갖고 와서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컴플리트리 돌이킨 겁니다.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었는데 이 물질 우상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돈 버는 데만 완전히 미쳐있던 도시였는데 그 돈의 기반을 전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언제?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를 강타하니까 이런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의 능력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옷을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 더 큰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를 강타하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병만 날 뿐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마술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버린 가치가 무려 은 5만 250만 불의 가치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기적인데요. 이 물질에 꽉 사로잡힌 도시가 말씀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풍성해서 오히려 너무 풍성해서 너무 과분해서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이 땅에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야성을 회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가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상, 아데미 신전에 버금가는 그 엄청난 우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정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이 풍요한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헤브론 교회 기도의 용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